주님을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일명 팔랑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귀가 얇은 사람을 우리가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 말 들으면 이야 하며 빠져들기를 잘합니다. 또 저기 가서 저 말 들으면 이야 대박 하며 끄덕이고 시동화됩니다. 늘 그렇게 이 말 저 말 다 듣고 다 좋다 하고 다 괜찮다고 하고 다 해보겠다고 하지만 정작 실행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간간히 뭘 하나 듣고 진행하면서 벌리면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듣질 않아서 벌려놓긴 했지만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유부단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솔깃하기를 잘한다고요. 이 만화에 보면 누가 이야기하면 막 귀가 이따시만하게 커져가지고 막 눈은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채 엿듣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냥 솔깃솔깃 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에 소통불통에 남의 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힘들지만 여러분 이처럼 솔깃하기만 잘하는 사람도 참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꼭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간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 있는 헤롯 아닙니까? 그를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 이름이 흔드셨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었던 세상을 대표했던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악을 위하여서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은 악에 참 헌신한 사람, 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어떠한 대가도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헤롯에게 긍휼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이 비춰졌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것은 악을 향해 치닫는 헤롯에게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주님의 자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자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향해서는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백배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해서는 그냥 솔깃하고 만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팔랑귀의 줏대없는 우유부단쟁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로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반대입니다. 선한 진리에는 미련하고 악에는 지혜로웠던 사람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헤롯의 무질서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세상 가치와 세속적인 방향을 향해서는 정말 세상 지혜로운데 진리를 향해서는 늘 세상 우유부단하진 않는지, 솔깃하고 말진 않는지, 그냥 팔랑귀만 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모습을 조금 더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악한 이사벨, 아합왕의 아내였잖아요. 오늘 헤로디아, 이 헤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니 딱 이사벨이 떠오릅니다. 여인이 독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형제보다 자매가, 이 남자보다 여자가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헤로디아는 2인자, 3인자, 4인자 되던 본래 남편 빌립, 그 빌립의 품에 있다가 지금 권력자, 분봉왕 헤롯의 품으로 오게 됐잖아요. 옳지 않은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랬더니요, 이제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 야욕과 욕망이 더 불탔던 모양입니다. 헤로디아가 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품에서 권력과 권세와 부와 쾌락을 막 가지니 더 탐닉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눈에 가신 세례 요한이 자꾸 치부를 들춰내는 거예요. 너 옳지 않아. 그거 틀렸어라고 말이죠. 소리 질러 책망하니 이 헤로디아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 헤롯이 이 팔랑귀인 거예요. 자꾸 세례 요한의 말에 솔깃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서는 헤롯이 남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의롭고 거룩한 사람 같아. 이렇게 도리어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헤롯 때문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냥 답답함과 속터짐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 20절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을 통해 진리의 선포가 이렇게 헤롯에게 비치잖아요. 그때 헤롯은 그 진리의 선포를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반응을 한 거예요. 이야. 자, 그런데 크게 번민을 했다고 합니다. 번민했다. 여기에 쓰인 원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혼란스럽다, 갈피를 못 잡다, 당혹스럽다, 어리둥절하다. 진리의 말씀이 탁 들려오면 이야, 달갑게 들리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팔랑, 솔깃했는데 돌아서서 도끼를 품은 헤로디아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헤로디아의 속삭임을 듣고 있노라면 또 헤로디아의 그 악한 말이 달갑게 들리는 겁니다. 솔깃, 팔랑. 그렇게 여기저기 솔깃하기만 잘하니 크게 번민하는 헤롯입니다.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고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마치 헤롯이 꼭 말씀이 떨어질 때 돌짝밭 같다라는 묵상이 됩니다. 흙이 얇은 땅이라서 씨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싹이 좀 자라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서 금세 다 타버려 말라 죽는 그 돌짝밭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던지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이 헤롯에게 떨어졌어요. 달가워했고 솔깃합니다. 그래서 맞다 싶은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 정말 말씀이 자라는 것 같아요.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솔깃하고 마는 겁니다. 금세 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이 혹여 헤롯 같지는 않는지요? 말씀이요? 예배 드릴 때 뭐 달게 들리죠. 눈물도 나죠. 예배요. 뭔가 달달하니 좋아요. 막 찬양하는데 감동도 되고요. 성경 공부요. 몰랐던 것 알게 되니 막 지식이 축적되는 것 같으니 달달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돌아서서 세상 소리 들으면 금세 눈빛이 낯빛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팔랑귀 믿음, 우유부단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의 믿음이 솔깃하기만 잘하고 또 저기 가서 솔깃하며 아무 행동도 결실도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짝밭이라는 게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그렇잖아요. 돌짝 사이에 떨어지는 거에 말씀의 씨가요. 그런데 워낙 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힘을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오히려 빨리 줄기가 나고 싹이 막 돋는 것 같아요. 힘을 막 단번에 다 위로 쏟으니 말이죠. 마치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른 신앙의 성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변화와 결단들, 은혜에 대한 고백들,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도리어 야 좋겠다 대단하네 할 정도로 그 뜨거운 변화가 엄청나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헌신해서 선교지로 갈 것 같은 기세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 겉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내적인 성장이 없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처럼요. 솔깃만 자라는 팔랑팔랑거리는 우유부단 신앙. 이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용두사미 같은 신앙이죠. 처음에 뭔가 달달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듯 보이지만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엄청나게 기뻐하고 피상적으로 엄청나게 거의 울며 은혜에 반응하는 것 같고 피상적으로 열심히 일어나는 것 같고 열정이 막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 깊은 사색, 깊은 결단, 깊은 순종을 동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돌짝밭, 이런 신앙을 이리 풀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풀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주님이 지금 풀어내시는 핵심이 뭡니까? 기쁨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기쁨이 아니라 깊이,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달게 받았지만 이 뿌리가 없으니 뿌리로부터 일어나는 살아냄, 순종의 과정이 없으니 기쁨이라는 감정적인 고향은 있고 달달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변화는 잠깐 일어나지만 금세 해가 내리쬐면 솔깃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수긍으로 날 즐겁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좋지만 달게 여기지만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진리에 대해 솔깃하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도 솔깃, 세상에게도 솔깃, 그런 자들은 그래 절반은 간다 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다 죽는다. 해가 비치면 다 죽는다. 남도 타 죽이고 너도 타 죽는다. 여러분, 헤롯처럼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 유배 가서 자신도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솔깃만 하고 끝나는 돌짝밭 같은 신앙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솔깃하기만 잘하는 헤롯 같은 신앙이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깃 팔랑팔랑 거리는 신앙이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의 이 표정과 태도가 진짜 보면 유명인사 강연 앞에서도 똑같은 표정과 태도를 짓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스님의 설법 앞에서도 똑같은 표정과 태도를 짓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전하고 나오면 이렇게 인사 건네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강연 잘 하시네. 젊은 목사님이. 뭐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마치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강연 듣듯이, 좋은 어떤 가르침 받듯이, 좋은 어떤 세상의 유명 인사의 어떤 좋은 강의를 듣듯이 솔깃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솔깃자라는 헤롯처럼 말입니다. 이 솔깃하는 신앙에서 좀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달달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 삶의 등이요, 내 앞에 등불이 되어지는 정말 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며 내 내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것까지도 뒤집어 놓고 바꾸시고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 진리 뿌리 내린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쇼츠 신앙이라고 해봤습니다. 헤롯의 모습, 솔깃하기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유튜브 쇼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 쇼츠, 릴스가 유행이잖아요. 워낙 이제 한 10분짜리 영상도 보기 막 힘들다는 시대잖아요. 그저 그냥 한 10초, 15초, 20초. 워낙 빠른 업로드, 빠른 반응, 즉각적인 자극과 만족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입니다. 짧을수록 더 많은 이들이 듣습니다.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깊이 있는 나눔, 기다림은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지겹다며 금세 넘겨버립니다. 신앙도 이처럼 SNS 신앙, 쇼츠 신앙, 소비 컨텐츠 신앙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 즉각 달달한 그것만을 찾는, 즉각 자극만 찾는 더욱 얇아지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짧은 임팩트 있는 말씀, 그런 믿음의 이야기는 찾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진수, 그래서 그 복음이 찔러 쪼개는, 그래서 정말 막 내면이 다 뒤집어지고 괴로워 죽겠는, 그러나 진리로 대청소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식상하다며 지루하다며 고루하다며 너무 고리타분하다며 피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 쇼츠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달달하게 솔깃솔깃하고 마치는 쇼츠 신앙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신앙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솔깃하게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달달한 거 맛보고 움직이고 달달한 거 찾아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진리가 더 깊숙이 뿌리 내리셔서 그 진리로 사는, 진리로 더 충만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의 무질서함이 좀 잘라지고 끊어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